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며 2022년 1월 30일 주일 오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다니엘서 5장입니다. 다니엘서 5장 1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241페이지, 1242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 13절부터 31절까지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의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 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들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하므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의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그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하미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함께 보시겠습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장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무려 12년의 아주 길고 긴 시간에 정규 과정이라고 해야 할까요? 의무 교육이라 하여 이렇게 기초적인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또 대학교로 진학을 합니다. 그래서 대개 한 16년 정도의 시간을 우리는 배움의 과정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강산이 못해도 최소한 한 번은 변할 정도의 그런 긴 시간입니다. 물론 그 시간 동안 취업을 위한 지식적이며 전문적인 측면을 배우는 것도 있기는 하고 또 늘 배움의 시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거시적인 시각에서 보면 결국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배우는 시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시기를 참 중요하게 생각하며 이 배움의 시기에 있는 세대를 축복하고 잘 배우고 익혀서 건강한 사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맞이하길 소망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서 이 땅에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길 바라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을런지요?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이 다니엘서를 접근해 보려 합니다. 사랑하는 장제 성도 여러분, 오늘 벨사살 왕은 흥청망청한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것도 무려 귀족이 1000명이나 참여하는 아주 큰 잔치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다가 거기에 술을 부어 마셨습니다. 부어라 마셔라 하며 술을 마시며 자기네들이 신이라고 부르는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소위 피조물을 찬양하였습니다.
이는 과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잔치를 하던 그 방벽에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글자를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 손가락을 보고 또 그 읽을 수 없는 알 수 없는 글자를 보고 다들 기겁하였습니다. 잔치의 여흥은 완전히 깨어져 버렸습니다. 왜 안 그랬겠습니까? 왕의 얼굴빛이 창백해지고 공포에 사로잡혀 다리에 힘이 빠져 덜덜덜 떨었습니다.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그 장소를 가득 메웠을 것입니다. 그래도 왕이지 않습니까? 뭐라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왕은 다급히 술객과 점쟁이, 지혜자 이런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바벨론의 지혜자들도 이 손가락에 쓴 그 글자를 읽지 못하였고 그 누구도 그 글의 뜻을 해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 왕이 막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제발 그 누구라도 와서 이 글을 읽고 그 뜻을 해석해주면 자색 옷을 입히고 목에 금목걸이를 걸어주고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고 이렇게 막 고함을 치는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왕이 아주 근엄 있게 위험 있는 목소리로 신하들에게 명령하는 느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쩌면 아주 다급하게, 어쩌면 대단히 절박하게 외치는 고함 소리일 것입니다. 사람들의 비명 소리와 이 왕의 고함 소리가 왕의 어머니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리고 왕의 어머니는 벨사살 왕의 지금 이 문제를 꽤 간단하게 해결해 버립니다. 과거 느부갓네살 왕 때의 그 꿈 해석의 일을 기억하면서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다니엘을 부르라고, 그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그 누구도 알아내지 못하였던 꿈을 아주 단번에 간단하게 알아내서 말하고 해석까지 척척 내놓았던 사람이기에 지금 이 손가락이 나타나 쓴 글자도 단번에 알아낼 것이라고 그렇게 기띔을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 다니엘이 벨사살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벨사살 왕 말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는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라고 아주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다니엘에게 지금 묻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 왕의 어머니가 기띔으로 알려준 내용보다는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 왕비는 그저 다니엘이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으로 느부갓네살 때 꿈을 해석하였다는 그런 이야기만을 하였는데, 벨사살은 이 다니엘의 출신, 그가 바벨론으로 잡혀온 것 등 다니엘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물론 다니엘을 데리고 오라고 명령을 하고서 재빨리 다니엘에 관해서 옛 기록과 그 자료들을 찾아보았을 그런 방법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왕이 이미 다니엘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이 사실을 아무래도 모른 척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느부갓네살에서 벨사살까지 그 사이 짧은 기간 동안 계속해서 왕이 여러 차례 바뀌긴 하였다고 하더라도 선 왕에게 직접 다니엘의 그 일을 들어서 또한 기록된 역사들을 통해 배워서 과연 느부갓네살의 그 꿈을 해석한 그 유명한 다니엘에 대해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그 다니엘의 그 예언처럼 들짐승의 마음과 같이 되어 들나귀와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에 하늘 이슬을 젖으며 손톱이 새 발톱같이 자라 7대를 지나고 기한이 차서 도로한 그런 큰 사실을 어찌 벨사살 왕이 듣지 못해 몰랐다고 말할 수 있겠으며 또 왜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선왕의 행적들에 대해서 분명히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정적으로 오늘 본문 2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벨사살 왕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지금 이것을 다 알고도 분명 성경은 명시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추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벨사살 왕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왕의 어머니가 왕비가 다니엘에 대해 기띔을 해주기 전까지 벨사살 왕은 호함치며 온몸이 더러워 벌벌 떠는 상태로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벨사살 왕이 그 선왕으로부터 들어서 아는 다니엘, 기록으로 배워선 그 다니엘은 막상 위기가 닥치고 정말 필요한 그 타이밍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는
다니엘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도 알았다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뗄 수 없는 관계지 않습니까?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그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였으며 그 하나님을 칭송하였다는 사실도 아들로서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이며 또한 선왕의 행적으로서 배워서 익혀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그 하나님을 이례적으로 찬양하기는 하였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그 느부갓네살 왕의 전 삶이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는 기록은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역사에서 기록하는 바벨론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벨사살 왕은 배워서 다니엘도 알고 들어서 다니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아무래도 모를 리 없건만은, 하지만 그가 성장하면서 본 모습은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 이 쪼아 만든 우상을 신이라고 부르며 찬양하는 모습을 보며 그렇게 커온 것입니다. 그렇게 왕의 자리에 앉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장제의 성도 여러분, 반면에 다니엘은 말입니다. 17절입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벨사살 왕은 그 손가락에 쓴 글을 읽고 해석해주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그 금목걸이를 목에 걸어주고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는 실로 막대한 선물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어떻습니까? 글 한번 낭창하게 읽고 해석 한번 시원하게 해서 받는 선물로는 진짜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매우 후한 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좀 무례하다 싶을 정도로 그것들을 사양하는 모습입니다. 아무리 지금 바벨론 제국이 만국의 폐색이 짙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왕인데 왕을 향해 자기는 굳이 안 줘도 괜찮으니 그 예물 왕이 친히 가지시고 약속한 세 번째 그 통치자 상급은 아무나 줘버리라는 식의 태도는 어쩌면 권력에 대한 적대감이나 거부감마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주는 예물과 권력의 약속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아주 객관적이며 확실히 예물이나 보상에 거리를 두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다니엘의 모습을 되짚어 본다면, 우리는 다니엘 1장에서 그 왕의 포도주와 왕의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며 아직 당신은 어찌할 줄을 잘 몰라 환관장을 통해 자신의 결단을 표현하였던 그 바벨론 노예 그 초년 시절의 모습보다는 오늘 5장에서의 모습은 확실히 좀 더 결단력이 있어 보이며 또한 좀 더 그때보다는 안정적인 것 같으며 한결 여유가 묻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까지 이때까지 다니엘은 바벨론 왕실이 주는 혜택을 자신의 삶에서 과감히 걷어내고 그것들을 구태여 구걸하지 않았으며 그것들에 매여 살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없을 것 같아 보이는 그 이역만리 타국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자신과 동행하시며 전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고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알아버렸기에 경험으로 눈으로 목도하였기 때문에 바벨론 왕이 주는 그 영광은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 있는 덧없는 것임을 충분히 알았기 때문에 말입니다. 사랑하는 장제의 성도 여러분, 벨사살도 이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되어서 다니엘의 하나님을 다 알았으며 당연히 다니엘도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알았는데 둘 다 알았다고 하는데 이 둘의 차이가 아주 극명합니다. 한쪽은 저울에 달아보아 부족하여 처참하게 내버려지는 꼴을 당하고 또 한편은 하나님의 때에 귀히 쓰임 받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뭔가 결정적인 차이가 이 둘 사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이 벨사살을 보고 있노라니 이 배워서 아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을 폄하하자는 의도가 아닙니다.
사람이 아무리 배워서 알게 된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머리로 똑똑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삶으로 이어지는 것에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말입니다, 배운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본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배운 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벨사살처럼 말입니다. 머리로는 다니엘을 알아도, 다니엘의 하나님을 배워서 안다고 하더라도 그 삶은 이제껏 보아온 금, 은, 동, 나무, 철조와 만든 그 우상을 찬양하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눈으로 본 선왕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제가 오늘 서두에 드린 질문,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본이 되어야 합니다.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의 모습을 본대로 살아갑니다. 자녀를 키워보시면 공감하실 텐데, 밤에 양치질 시키는 일이 보통이 아닙니다. 저희 분 저녁에 이 양치질 시킬 때마다 전쟁입니다. 그런데 먼저 부모가 양치질을 하고 있으면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하는 것이 뭔가 하고 따라 칫솔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하윤이가 그걸 그렇게 따라 하는 것입니다. 양치 하면서요, 칫솔질하는 그 모습을 봤으니까 말입니다. 또 저희 집에 한이가 얼마 전에 한이가 평일에 교회를 왔는데 제가 3층 본당에 올라올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이가 그날 절 따라 이 3층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이리저리 정리를 하고 있는데 환희가 이 강제상 근처에 오더니 키가 작아서인지 올라서지는 못하고 요 앞에 서서 제가 설교하는 그 모습을 흉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고 있자니 웃기기도 하고, 아빠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거 따라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배워서 사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강대상 근처에 아마 안 갔을 것입니다. 이는 분명 본대로 살기에 아빠가 설교하는 모습을 흉내내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람은 눈에 본대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장제성 여러분, 2022년 우리가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를 세우자고 지금 한 목소리를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일학교를 위해 비전센터도 짓고 재정도 투자하고 좋은 시설을 갖추고 깨끗한 환경의 양질의 교육을 위해, 그리고 체계적인 주일학교 커리큘럼 또한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당연히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회의 역량을 다 투자하는 것이 옳습니다. 다음 세대 반드시 세워야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의 생각을 한층 더 넓게 먼저 본이 되어 이 땅의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자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만, 학부모만 본이 되어서 수고하고 애쓰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모든 전 구성원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 조금도 아낌없이 우리의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자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할 때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 어쩌면 드러날 수 있으며 우리 아이들에게 창피한 면모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본대로 산다고 하는데 그 모습들 당연히 괜찮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그러한 우리의 추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 또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참교육은 먼저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것을 본받게 하는 것이라고 말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벨사살 왕을 꼭 기억해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오늘 본문에서 이 다니엘을 보고 있자니 사회 초년생 때의 그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올바르고 좋은 결단의 마음을 지속적이게 만든 것은 훈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니엘서 본문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훈련을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여러 사건과 상황을 통해 다니엘이 변화되어 가고 성장해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경험들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고 오늘 본문에서는 마침내 요동치 않은 채 왕을 향해 담대하고 차분하게 권면을 하는 모습까지 다다르는 것입니다. 어쩌면
기적과 같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움을 맛보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된다면 그 이후 모든 삶의 일상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단단히 신뢰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을 훈련의 힘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니엘은 물과 채식만을 먹었지만 더 강하고 튼튼하였음을 경험하였기에 사람의 힘은 음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이 훈련을 통해 체득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이러한 훈련입니다. 코로나 3년차, 이제는 좀 괜찮아져야 할 텐데 대체 왜 지금 하루 16,000명, 17,000명 가까운 확진자가 나오는지 상황이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렇지만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속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 상황과 환경을 통해 경험하고 우리가 훈련이 된다면 결국 이 상황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것이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또한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과 결국 코로나의 본질은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훈련의 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장진의 성도 여러분, 교육과 훈련, 이것의 차이가 오늘 벨사살과 다니엘을 구별짓게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나 절실히 필요합니다. 교육과 훈련, 어느 한쪽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게 잘 해나가서 건강한 우리 하나님을 바로 아는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우리 장정교회의 2022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이때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땅의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5장에서 이 벨사살의 모습과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배운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본 대로 사는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꼭 닮아 살아가는 다음 세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 베푸셔서 우리의 삶이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떳떳한 모습으로 우리 장정교회의 모습을 닮길 바란다고 축복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과 신앙의 본이 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하시고 그 모습 그대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세워져 장정교회 하면 믿음의 좋은 본보기, 신앙의 모범의 교회 그렇게 세워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잘 훈련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잘 훈련되어 설령 하나님께서 침묵 가운데 계실지라도 주의 말씀 붙들고 견디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는 자리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코로나보다 더한 것이 오더라도 하나님 뜻 아래 순종하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당당히 고백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일에 소홀치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올해 우리의 표처럼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를 잘 세워나가는 우리 장정교회, 우리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귀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역사심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주의 말씀 앞에 말씀 따라 먼저 본이 되는 삶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며 잘 훈련되어져 믿음과 신앙으로 다음 세대를 잘 세워져 나가길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비록 온라인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갈망하여 말씀 붙드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지금도 낙도 오지 농어촌 선교지에서 한 영혼 붙들고 그들에게 본이 되길 위해 주님 붙드는 사역자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그들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원하옵나이다.